예, 할렐루야. 바울 사도행전 19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자, 읽어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금연하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이 속에서 오늘 성령 세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지에 대해 질문을 하거든요. 그 전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한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오늘 성령 세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개념이 똑바로 안 잡아주면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르침에서 근거한 성령의 내주와 신자의 성화를 강조합니다. 경험적이고 추가적인 성령 체험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동시에 단회적 사건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를 단회적 사건을 봅니다. 다만 신복음에서는 단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단회가 아니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영속적이다. 그래서 계속적이다. 이러한 사건을 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복음,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 이적을 강구합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1. 동일한 사건을 본다.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성령 세례가 모든 신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성령 세례가 특정 그룹이나 특정한 경험, 회심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경험을 강조하고요. 우리는 이 중생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자가 회심할 때, 이런 회심할 때 단회적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회적이고 보편적 사건. 성령 세례를 단회적이고 보편적 사건으로 보는데요.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가 중생할 때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중생할 때. 한 번.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거하셔서 신자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구원이다 하면은 중생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중생도 있고요. 중생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수동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나는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의로 칭의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내 속에서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구나 이런 회개와 믿음이 들어옵니다. 칭의는 내 안에서 중생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은 칭의는 나의 밖에서 법정에서 하늘나라에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어렵다 했다. 이것이 칭의가 다 구속의 구원의 내용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화. 많은 우리가 계획주 교회라 하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많이 거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으로 합니다. 능동적. 이렇게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정도 얄팍한 지식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는 사람 90% 이상이 교회 안에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계획주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인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내주와 성화. 자, 앞에 하고 연관이 다 됩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계획주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 신자가 성화의 가정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며 그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과 더불어 신자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기획주에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왜냐하면 용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계획주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맞죠? 이런 반면에 성령 충만은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번 경험될 수 있으며 기도와 말씀,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단해라 하면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마치 주식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러듯이 이것은 여러 번, 여러 번 또 지속적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올라가고, 이게 성령 충만은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와이프가 핸드폰에 저의 이름을 지정할 때 온유라고 표현해요. 온유. 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가요? 우리 개혁주의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같다고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에 예배할 때 세례식을 하는 형태와 같습니다. 이때 세례받는 성도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진정 그 말씀의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자, 이러한 중생의 의미를 깨닫고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입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구원의 회개. 자, 이 회개는 중생에서 일어난 회개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과거의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아담으로 이어지는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또 죄를 짓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죄를 짓죠. 거기에 대한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자범죄에 관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범죄. 다시 이 원점 돌아오겠습니다. 자, 물세례. 저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자대에서 진중 세례를 받고 다시 또 학습 세례 준하는 세례를 다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별로 그렇게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 물 뿌리고 짜증날 정도로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이 물 세례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임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도 없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바로 받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할례라는 걸 배웠어요. 할례. 표피 자르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형식상 교회에 사람들 모아놨고 이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마음에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은 그건 가짜배라는 거죠. 진정 그 속에 마음의 할례같이 진정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혼인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의 관계. 결혼이라는 혼인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 하객을 모아놨고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이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만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껍데기 결혼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 관계는 깨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결혼할 형편은 안 되지만은 애 낳고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은 진정 혼인의 관계라는 것은 이 결혼식장에서 하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은 이 형식을 물론 많은 공인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진실로 믿느냐 이런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주의와 그리고 여기서 신복음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 왜 이들은 다르다고 하냐면 성령 세례로 통해서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지휘 은사도 받고 귀신 쫓는 능력도 받고 이런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 세례 말고 성령 세례는 별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하면서 더 큰 믿음, 더 큰 이적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를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했고요. 이어지는 5번 오순절주의의 차이. 오순절주의가 즉 말하자서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은사주의라고요. 이들은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추가되는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파들은 일단 중생은 기본으로 하고요. 더하게 해야 돼요. 더하기. 이게 체험. 강한 뭔가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는 성경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성령 세례가 중생과 함께 일어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중생과 결국 계획주에서 말하는 중생과 성령 세례의 나타남이라는 것은요. 바른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리와 성화된 삶. 바른 교리와 우리 기획주는 바른 교리와 성화된 삶. 이것이 가장 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복음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런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인격적인. 제가 몇 차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신비주의들은, 그리고 신복음주의들은, 또 이단주의자들은 이런 교리와 성화된 인격 부분이 다 결여가 됩니다. 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목적에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획주는 바른 교리와 성화된 삶을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이 성령 세례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제가 풀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은 많은 다른 것들과 충돌할 때 아리까리 합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네요. 성령 세례와 구원의 확신. 계획주의는 성령 세례를 통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것은 결국 회개와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해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에게 내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세는 신자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5대 교회 중에서 성도의 견인, 인도, 하나님 인도, 하나님 택한 자들은 계속 끌고 가더라. 자,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많은 계획 주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 때문에 대충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내 책임져야 되는데 만나고 고통스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할 거냐고. 하나님 나 믿어, 나 구원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성화에 대해서, 이 성화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다고 성화됩니까? 우리 믿음은 나를 중생하게 할 때는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믿고 잡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화는요, 나의 능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성화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거. 그리고 뭐가 있냐?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 해와 달, 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성도의 견인 때문에 알미니자들은
달리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이 부분에 이 성도의 견인의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 주장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승하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면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또 무리하게 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요. 나의 시간도 내고요. 왜 그렇습니까? 능동적으로 성화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다.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상당히 가는데 둘째 1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다가 병든 사람에게 없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갖다 대기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거를 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야, 돈 되겠다.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한 미천 잡아봐야 되겠다. 장사 되겠네. 그렇게 보고 믿지 않는 자가 그거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그 믿지 않는 자를 올라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라. 예. 그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러 맞고 골병 들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영에도 안다는 겁니다. 아, 참신과 거짓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마술과 잡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술을 사용하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동네 한기에 모아서 불사를 거죠. 19절의 말씀이 나오네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신이 있습니다. 참신. 그래서 이러한 예수는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동네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읽겠습니다. 23절에서 41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되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예 아멘. 예, 41절까지인데 자,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예.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세공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된 겁니다. 아데미. 오늘날 뭘 이야기하느냐? 많은 우상이라는 가운데 꼭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돈 되니까 따라갑니다. 진리는 사실 돈이 되는 게 아니죠. 아데미상으로 그 마을은 그 지역은 먹고 살았습니다.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오늘 말한다면 수십억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판권을 바울이 뭐라고 놀리느냐?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장사 끝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잡으러 폭동을 일으킵니다. 저놈 죽이자. 왜? 우리의 돈이 날아간다. 우리의 미래가 흐트러진다. 이러면서 폭도들을 일으켜서 바울의 일행들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서기장이죠. 이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35절을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더냐 이러면서 쭉 내려서 40절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는 조금 전에 서기장이죠. 우리가 소요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사건은 결국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앞번에
총독 갈리온가요? 그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성교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이는 정치와 종교를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종교 그거는 너희끼리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 재판장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아직도 바울을 통하여 더 하실 일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흙을 통하여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땅바닥에 들어있는 천한 흙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우리의 인생이 믿는 자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불쏘시게 되는 세상 사람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바울도 이랬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성령 세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소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또 이 소요를 그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장중에서 주님의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